마라톤의 유래는 주전 490년 전에 한 전쟁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군과 또 페르시아 군의 대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의 현장이 바로 이 마라톤 평원 넓은 그러한 광장이었다고 합니다. 10대 1로 싸워야 하는 이 엄청난 이 전투에서 이 아테네 군이 승리했고 아테네 군사 중에 한 명인 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이 아테네까지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한 4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바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달려온 거리를 계산해요. 약 42.195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황제로부터 월계관을 받아 쓰는 영광을 누렸고 로마 제국의 영웅이 되어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기 이 경기는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올림픽 경기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기정, 또 황영조, 이봉주 등이 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헬라, 이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이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읽을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도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로 하는 그러한 선수의 비유를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 경주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경주를 위한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 오늘 성경에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버전은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사에 접하는 모든 일, 학교생활,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하고 또 상을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우 중공업에 김규환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국가에서 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도 주고 기념패도 주는데 그분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했고 5대 독자 외아들의 일가 친척 하나 없이 15살에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5살에 소년 가장이 되었죠. 기술 하나 없이 회사에 사환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나르며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훈장이 2개, 대통령 표창 4번, 또 발명 특허 대상인 장영실상을 5번을 받아서 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입사 자격이 있었는데 고졸 이상 군필자였대요. 그런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 모습을 이제 당시 사장이 우연히 목격을 하고 그러면은 면접이라도 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장의 은혜로 사환으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환으로 입사해서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장이 왜 이렇게 직원들도 안 나오는데 네가 일찍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선배들이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워밍업 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사장의 이 배려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2년 동안 계속 5시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왜 이렇게 5시 일찍 나오냐 했더니 내가 이 선배들이 나와서 일하기 전에 기계를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다음날 사장이 반장으로 승진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밀 기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 쇠를 가공할 때에 1도가 변하면 1도, 2도가 온도가 변하면은 정말 이 쇠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알려고 국내의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지만 자료가 없어서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2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처음 보는 컴퓨터,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왔는데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이 물로 닦았대요. 물로 닦았대. 물로 닦는 사고를 쳤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사람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보게 되었고 또 머리가 좋지 않아서 운전면허도 5번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새대가리라고 이렇게 비웃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 최다 보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나 같은 새대가리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명장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럼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5개 외국어를 하고 또 외국어를 배운 방법도 욕심이 없이 하루에 천천히 한 문장씩 외웠다고 합니다. 집의 천장에, 벽에, 식탁에, 화장실 문에, 또 사무실 책상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붙이고 1년, 2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외국인 바이어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김주환 명장의 성공 원칙 3가지인데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도 토끼를 사냥할 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자기가 열망하는 소망하는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경이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가에서 이제 순교할 때에 성경책을 나눠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다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는데 외국에는 인쇄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 종이가, 성경책 종이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기 집 벽에, 바닥에, 천정에 다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문에 좌로 굴러도 성경 말씀이 있고, 우로 굴러도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이게 천정을 봐도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 널다리 교회가 시작돼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규환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달려가노라, 이 뜻은 추적하다는 거예요. 추적하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추적해요. 그 사슴을, 노루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달려가노라. 우리 역시도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좌우나 뒤를 돌아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예. 과거에 얽매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자꾸 자신을 또 질책하거나 또 자책하고 또 내 속에서 나에게 자꾸만 야유를 보낸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과거의 실수를 내가 거울 삼아서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머리를 쓰면서 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예, 그 추억 중에 즐거웠던, 행복했던, 좋았던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억은 사람들의 삶에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지만 슬프고 괴로웠던 추억은 현재의 삶을 또 슬프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들어서 또 비뚤어진 또 인격을 또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반성은 좋아요. 예, 반면 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붙들려서 정말 나를 망치는 그러한 후회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픈 상처들은 우리가 빨리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잘못해서 때로는 시행착오로 인하여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무 과거에 얽매이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상처를 들춰내지 말고 우리가 또 잊을 것은 잊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신매매였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13년간의 이 고난과 시험을 거친 후에 당당하게 애굽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이 과거 실수의 문제를 들춰내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13년 동안 속으로 끙끙끙 앓면서 이를 갈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예수께로 나아가면은 용서받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 붐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독일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모진 고문 끝에 모두 죽고 홀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출감한 후에 신학을 해서 부흥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원수의 나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는 자기 가족을 죽인 독일만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원수의 나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지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나의 용서와 사랑,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독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기 위하여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예, 얼마 동안 순서대로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다가온 한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바로 이 수용소에서 자신을 고문하던 사람이었어요. 고문관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 형제 다 죽고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고문당한 내가 풀려나와서 이 나라에 왔는데 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렇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코리텐 분 여사로 하여금 원수를 용서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과거를 또 용서해 주면 우리의 자신이 먼저 평안을 얻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러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혹시 이웃에게 또 가족에게 좋지 못한 그러한
감정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또 용서해주고 또 좋지 못했던 과거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집착해서 한 걸음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온통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로부터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먼저 이 과거의 안 좋은 이러한 기억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탄에게 조그만 틈만 주면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태아처럼 덤벼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불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뒤의 것,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예. 목표가 없으면 세월을 낭비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나 우르나 주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 축구 중계를 보면은 가끔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해요. 볼 점유율이 몇 프로, 볼 점유율이 상대방보다 뭐 50%, 60%, 70% 이렇게 좋다. 이라는 자막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 점유율이 많다고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골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언젠가 TV에서 시청자가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함께 웃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운동회가 있었는데 릴레이 경주에서 이 바톤을 이제 받아서 이제 뛰는 그러한 경주였습니다. 한 어린이가 자기에게 바톤을 넘겨주려고 오는 자신의 편의 아이를 향하여 돌아서서 바톤을 받았습니다.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이 아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바톤을 받은 방향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갔어요. 혼자 열심히 달렸는데 나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예. 서울발, 제주행, 인천발, 뉴욕행 등 이처럼 인생은 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행길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방황하다가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이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일도 많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빨리 이 스피드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스피드,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달려갈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말 살고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육신의 문제,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었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고 저술가였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곧 나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으니 정말 어떻게 해요? 돈이 막 불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병원을 개업했는데 마음먹은 것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물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병원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네가 돈 벌기 원한다면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대신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그러니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다시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가족처럼 대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문이 도시 전체에 퍼져 환자들이 구름대같이 와서 결국 자연스럽게 물질이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이 선교비로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한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표를 세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